일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8장과 9장 사이에 10가지의 기적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두 장에 걸친 이야기 속에서 마태는 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사역을 10가지로 압축하여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고스란히 보여주는 한 가지 의미가 흘러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긍휼함으로 바라보시고 그 긍휼의 사랑으로 만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가 약한 자고 누가 소외된 자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약한 자들이고 소외된 자들일까요? 공동체에서 대세를 거스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약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약자라는 의미는요, 여기서 말하는 그 약자의 의미는 그냥 거국적이고 대세적인 그런 관점에서 따르지 못하는 아주 소외되고 그냥 그러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앞에 자복하고 나가고 자신의 것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이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소외되어 있었던 사람, 그래서 한 줄기 빛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던 자들에게 그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대세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그들이 약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들이 쓰는 어거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펴볼 때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약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향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이 한 가지 어떠한 포인트로 집중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37절 38절 말씀이에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많고요.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어려운 자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의 건강한 교회를 꿈꿔야 하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 교회 안에 세워야 하는지를 좀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어떠한 일꾼들을 세워야 할까? 하나님의 일꾼 첫 번째는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꾼을 세우셔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 27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새 전에 말씀에 나왔던 회당장 야이로따를 살리신 이후에 이제 그곳을 떠나가실 때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그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라고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27절부터 31절까지 나와 있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4단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간구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 안에 간구에 이어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고 그때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만지심과 그로 인해서 고치심을 받게 되는 그 능력의 치유의 현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맹인이 고쳐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결국에 이러한 것에는 그것을 바라는 자들의 간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들이 그것을 고침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대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만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고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말로는 믿는다라고 하여도 자신의 혼이 담기고 영혼이 담긴 예수가 나의 구세주 되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다라는 진정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치유의 현장들을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요,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 하냐면, 첫 번째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믿음의 일꾼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전에 28절 말씀에는요,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맹인들이 그들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 질문을 던지신 후에 그들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선포를 그들이 얻게 됩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두 맹인을 어떻게 고쳤습니까? 만져서 고쳤나요? 사실 만진 것은요 별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보았을 땐 이르신 것이 진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모든 치유 사역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만졌다거나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해서 그것들이 일어났다기보다는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능력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믿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참되게 살아가시는 그 길에도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꾼이 되셔서 우리 교회 건강한 공동체를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이리저리 휩쓸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밝고 명쾌하고 명료하지 않습니까? 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면 다 되는데, 아무리 세월을 오래 살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 말씀의 중심이 없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헛거라는 거죠. 헛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자들은요,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꾼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형식적으로 몸에 배어진 대로 교회 생활하였다는 것은 그냥 종교 생활한 것뿐입니다. 종교인으로서의 종교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종교인적인 종교 생활을 했는지, 내가 신앙 생활하고 있었는지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말씀의 능력이 없는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는가?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려면 어떤 위기가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해요. 자꾸만 공격합니다. 말씀대로 못 살게 해요.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회방합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 공격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바로 서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 그러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떠한 일꾼을 세워야 하는가? 저도 그러한 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 있는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 재직이 되고, 우리 교회 중직자가 되고, 우리 교회 건강한 리더십이 되는 것. 숫자적인 게 늘어나지 않는다 하여도 저는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요, 믿음으로 격려하는 만짐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음을 격려하는 만짐의 사역이 일어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9절 말씀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라는 것이 나오죠. 예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눈을 만지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치유의 수단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 그 신앙의 자리를 격려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수단이야라고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그 자체가 긍휼히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 안타까움, 긍휼의 마음을 흘려보낸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만졌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수많은 문둥병자들에게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들은 더럽고 부정하다, 그들에게 가면 전염된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들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들을 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의 공생애 동안에 그가 행하였던 수많은 기적 속에서 그는 이렇게 세상 속에서 소외되고 병들고 질병 가운데 있던 수많은 약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도 한 가지 또 다른 이해를 가져야 하는데, 그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놓여져 있던 사람만을 찾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엄연히 얘기하면 그들은 세상 속에서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소외된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밀려났다라기보다 당시 로마 제국을 휘잡고 있었던 그 제국 속의 제도권의 권위 속에 놓여 있지 못했던 완전한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고로 우리들의 사역 가운데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는 그러한 약자들을 향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는 김은혜 목사님 같은 경우도 회의필 내에서 물론 한미 여성에도 돕고 다른 교회도 돕겠지만 굉장히 귀한 사역이에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진짜 선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지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정확하게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믿음이 encourage 하시고자, 그것을 더 일으켜 주시고자, 격려하시고자 만지시는 만짐의 사역이 됩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해서 우리 교회 사역에, 우리 교회 일꾼들에게도 이러한 만짐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도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만짐이 되어야 합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헐뜯고, 남을 비하하고, 남이 잘 되는 거 배아파하고, 내 맘대로 안 되면 그냥 애들처럼 투정이나 대고 찌질하게 징징거리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과 믿음을 격려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셔서 옆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거나 옆에서 혼미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분들에게 바르게 선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진정한 추수의 일꾼이에요. 사람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놓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교회라는 공동체에는요, 누군가 빠져나가면 또 누군가가 또 채워지게 있는 원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요동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을 안타까워할 것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추수의 것들을 이룰 때 우리는 각자가 각자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격려하는 만짐의 사역이 되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독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바른 추수의 일꾼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믿음을 격려하는 만짐의 사역을 하는 자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요, 긍휼의 마음으로 섬기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섬기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5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침의 그 치유의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통하여서 그는 자신을 드러낸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만을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권력의 외곽의 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소외받고 철저히 무시당하고 배척당했던 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 근데 이 단어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옛날에 고대 사람들은요, 어떠한 감정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감정의 근원은 우리 몸 신체 인사이드에 있는 뭐 내장이나 뭐 심장이나 간 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졌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표현한 말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창자가 꼬여서 끊어질 듯한 그 고통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동정의 마음은 아니에요. 그냥 동정심 때문에 안 됐다, 안 됐다, 그런 마음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처참한 현장의 그 삶 속에 내 마음을 던져서 내 몸을 같이 옮겨놔서 내가 그것을 같이 짊어지는 그 고통의 삶에 동참하는 것,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연민의 정을 느껴서 안 됐구나라는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 그들의 것들을 친히 담당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에 나온 대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긍휼의 치유의 사역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곳에는요, 수많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권세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 있었던 수많은 권세자들, 세상의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한 사꾼의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생하는 거, 이 고생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들을 방해하는 그들의 회방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로 가로막는, 너무나도 평화롭고 좋은 건데 꼭 그 좋은 분위기를 탈 때 사단은 그것을 깨려고 막 하잖아요. 어떻게든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이간질시키려고 합니다. 뭐 그런 게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많이 일어나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윌미턴 사역을 감당할 때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 일들은 꼭 있습니다. 어디 가나 믿는 무리 안에서 그런 무리들이 꼭 있어요. 천국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이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고 그렇게 제도권에서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게 된 그러한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셨던 민망히 여기시는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들을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 그냥 불쌍하구나 이렇게 여겨주시는 그러한 마음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들의 삶에 동참하고 그들의 것들의 현장에서 이들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억눌린 삶을 살고 있는가를 몸소 실천하고 느껴지는 것이 진짜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간단한 연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친히 담당하시고 나의 병을 짊어지셨던, 이 사회의 병들을 짊어지시고 치유의 역사로 나아가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이 세상 속에서 소외된 약자들을 향하여서 멸시천대받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그러한 건강한 일꾼들이 긍휼의 마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러한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은요, 악한 시기심이 없는 일꾼이 세워져야 합니다. 악한 시기심이 없는 일꾼이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히 이 원어 단어 성경으로 헬라어 성경으로 볼 때 그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한다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귀가 막혀서 말을 할 수 없는, 말을 배우지 못해서 벙어리가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영적으로 비교해 보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아서 벙어리, 귀신에 사로잡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된 영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영적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고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바리새인들이 던지는 말은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맞지도 않은 진리가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왔냐 자세히 들여다보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기와 질투심의 마음에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는 늘 시기의 대상이었습니다. 군중들이 몰려서 쫓아다니고 군중들이 그를 향해 주목하는 것들이 그렇게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며 산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라는 그 존재는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진짜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로 내몰았던 군중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하늘의 것이고 어떤 것이 신령한 것인지 전혀 구별할 수 없는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악한 시기심이 없는 일꾼이 되셔야 합니다. 악한 마음으로 내 생각의 것들로 악하게 신앙생활하면 결국에는 그 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의필한 장로교회가 바라보아야 하는 거룩한 일꾼들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나누어 주신 말씀대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진정한 일꾼이 세워져야 하고요. 그리고 악한 시기심이 없는 그러한 일꾼, 또 믿음을 격려하는 만짐의 사역이 되는 그 사역의 일꾼, 그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섬기는 일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꾼이십니까? 목자로 섬기고 각 분야에서 여러분들 헌신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일꾼이십니까? 이 중에 네 가지의 모든 것들이 핏하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꾼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단이라는 종교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14만 4천 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14만 4천 명을 그들은 그냥 거룩하게 선택받고 특정된 14만 4천이 딱 채워지면 이게 끝난다라고 그들이 종말론적으로 말하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 14만 4천 명의 계시록 7장에 나오고 15장에 나오는 그것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실 14만 4천 명의 숫자는요. 구약의 그 12지파에다가 이제 한 군대의 그 단위를 말하는 곱하기 1000을 해버리고 거기에 이제 신약에 나오는 12사도의 숫자에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이끌어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의미하는 바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믿는 거룩한 모든 백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거룩한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분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그러한 자들이 진짜 추수할 일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4만 4천 명이라는 물리적인 숫자에 제한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그렇게 채워져야 하는데 그때를 향해서 저희 교회,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는 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발을 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택정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칭찬을 받아 그날에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주십시오. 가짜 일꾼 말고 진짜 일꾼 세워주십시오. 폭풍이 치고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분다 하여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땅 끝까지 나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